우리 어린이 주일에 아주 꼭 맞는 그런 주제의 찬양이 아니었나 싶고요. 우리 두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로서 또 더 깊은 의미가 있는 찬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문법적으로는 맞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목을 예수님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인생,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과정을 인생이라고 부르는데, 인생이라는 말 뒤에 여정이나 혹은 노정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정할 때 여자는 여행할 때 여자고요. 정은 이제 길 정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행길이라는 뜻이죠. 인생이 여행길이다. 혹은 인생이 노정, 노정은 길 노자에다가 길 정자를 쓰니까 그야말로 길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걸어가는 길이 그래서 길 위에 있는 것이다, 어떤 여행길 가운데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그 여행길의 첫 번째 특성이 무엇이냐면 천국 본향을 향하는 여행자라는 것이죠. 태어나서 죽기까지 우리가 쭉 걸어가는 그 과정이 이 땅이 내가 영원히 살고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을 마치 여행하듯이 휘 둘러보고 가듯이 떠나는 그 여행길이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죽기까지 그냥 본능에 이끌려서 그냥 되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살다가 가는 그런 짐승, 동물과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며 가는 여행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모으는 것에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정말 몸이 부서져라 그렇게 일하는 분들도 있고, 특별히 우리 자녀 교육의 열성이 높은 우리나라 부모들의 특징들은 자식들을 잘 교육시켜서 출세시키면 그것이 나의 행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라고 믿는 경향성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잘 교육하고 바르게 길러서 출세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의미와 가치인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인생 여정길에서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것인데, 작은 예수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었던 제자들, 3년간이나 예수님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계속해서 동거동락했었던 제자들이 이 의미와 가치를 예수님 안에서 찾으려고 3년간 뒤따라 다녔는데 오늘 심각한 고민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최후의 만찬 자리인데, 오늘 14장 본문을 우리가 읽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본문. 그런데 이 본문은 13장 최후의 만찬에서부터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14장은 최후의 만찬 연결선상에서 그 식사 자리에서 논의되는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최후의 만찬 그러면 흔히 우리 성화에서 테이블 위에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 사진을, 그림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본래 그 식사 자리는 유월절 만찬 식사 자리입니다. 유월절 명절을 진행하기 전에 전통적으로 유월절에 벌어졌었던 식사,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벌어졌었던 일이죠. 양을 잡고 가족의 숫자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다 솥단지에 담아서 그 피를 적셔서 좌우 인방과 설주, 문지방에 다 바르는 겁니다.
그럼 문지방이 피칠갑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그 고기의 내장을 발라내고 껍질을 벗겨내요. 그 고기를 숯불에 구워서 급히 먹어야 되는 식사가 유월절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축제의 식사가 아닙니다. 그 피칠갑이 된 문지방을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서 유월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를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식사가 바로 우리가 기억하는 최후의 만찬 식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뭔가 한껏 들떠 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이제 왕의 자리에 등극하시고 구원자로서 이제 그 능력을 뽐내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기대감에 들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밤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얘기들을 몇 마디 더 하셨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이 바로 그 장면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예수님이 볼 때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고 모두 기분 좋게 식사 자리를 하고 날이 밝으면 이제 예수님이 온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왕이 될 걸로 제자들이 믿고 있었는데 세족식까지 마치고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들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밥 잘 먹고 분위기 좋은데 그런 이야기를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에 가득 차게 됐죠.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걸었어요. 인생을 예수님께 다 걸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별일 없으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게 확실한데 갑자기 그 직전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고 그 때문에 나는 죽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다 걸었는데 이거 제대로 우리 인생 여정, 인생 노정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 이거 다 낭패 보고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생각 한 번 이상씩 다 해봤습니다. 내가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많이 바치고 내가 교회 봉사도 하고 여러 헌신도 하고 내 모든 인생을 여기에 다 걸었는데 내가 주일 지키느라고 좋아하는 캠핑도 안 가고 야구장도 안 가고 낚시도 안 가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아니 죽고 났더니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이거 그냥 이대로 허무하게 끝나버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지? 그런 고민이 들더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지금 이 근심이 어렸다는 이 표현은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3년간 모든 것을 심지어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자기의 아버지까지 내팽개치고 생업도 다 던지고 예수를 따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게 된다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근심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4장에는 너무 강렬한 구절들이 많기 때문에 이 배경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 너희가 원하고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왜 하시는지 어떤 배경에서 하시는지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버리게 되면 제자들의 입장에 볼 때는 그것은 패배로 받아들여지겠죠.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면 그것은 예수님의 명백한 패배로밖에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패배자 종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만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길의 끝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길이라고 이제 소개하시는데, 내가 걷는 이 길의 끝에 내가 다다라야 너희도 살리고 우리 모두가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길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 사실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 그건 꽤 나쁜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어떤 결정을 하죠?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성취되지 않자 스스로 목매달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삶이 없다라고 인식한 사람의 행동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기는데 나중에 그 은 30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팔아 넘겼을까? 예수님을 궁지로 계속 밀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안 해? 이렇게 해도 천군 천사 안 부를 거야? 이렇게까지 죽을 위기로 몰아넣으면 당신이 천군 천사 불러서 로마군들 다 물리치고 우리 민족 독립시켜줘야 되잖아. 가룟 유다가 그런 심산으로 예수님을 밀어붙이느라고 형식적으로 은 30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자 죽으면 끝나는 거지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죽음 이후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열리고 새로운 삶이 천국으로 열릴지 지옥으로 열릴지 내가 걷는 이 길에 그 명운이 달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경험하셨는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덤덤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당시 제자들의 마음은 몹시 심란했을 것입니다. 모든 인생을 걸고 예수를 따랐는데 지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끝인데 끝이 아니라 그러고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 그러고 내가 곧 죽을 거라 그러고 얼마나 불안하고 또 예수님이 지금 미웠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죽어야만 너희가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굳이 이 말씀을 유월절 식사 그 이후에 하시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먹고 있는 식사를 위해서는 어린 양이 처참하게 죽어야 됩니다. 피를 다 쏟아서 그리고 피칠갑을 문지방에 다 발라야 됩니다. 그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가운데서 급히 그 고기를 숯불에 구워 먹어야 되는 식사가 유월절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의식이 유월절 식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으나 내가 죽음을 맞이해야 누군가 살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누군가가 바로 너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정말 제가 지금 막 설명을 했잖아요. 여러분도 이해가 가세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모든 내막을 알고 있는 우리들도 이해가 쉽지가 않아요. 당시의 제자들은 이걸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아마 12제자 아무도 이 말을 이해 못했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쉬운 말로 뭐라고 설명을 해주시냐면 야, 못 알아듣겠지. 내가 너희들 앞으로 가게 될 집을 준비하러 가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이 천국 준비하러 간다는 이야기로 나타나는 겁니다.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완전히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너희 눈앞에서 사라질 텐데 너희들이 앞으로 가게 될 집을 준비하러 가는 거야. 천국 준비하러 갈 텐데 준비되면 다시 올 거야. 그게 뭐죠? 부활하는 거죠. 내가 부활하게 되면 집이 준비됐다는 뜻이고 내가 다시 오게 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 슬퍼하더라도 금방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올 거야. 내가 집 준비하러 가는 거야.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앞에 맥락이 설명이 안 되면 왜 갑자기 천국을 살 집을 준비하러 이런 얘기를 왜 하시나 싶은데 지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말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위에 죽으러 가시는데 야 너희들 참 믿기 힘들겠지만 내가 곧 올 거고 거처를 준비하러 가는 길이야. 이쯤에서 이해했으면 좋죠. 그죠? 그런데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도마라는 자가 도마가 참 중요한 제자예요. 중요한 순간마다 꼭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좋은 선물들을 우리가 받게 하는데 거기서 도마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집니다.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4장 5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야 내가 6월절 어린 양이야.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 수 있어. 죽는 게 끝이 아니야.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자. 야 내가 너희들 살 집 준비하러 가는 거야. 그래도 못 알아듣자. 정말 직설적으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너희가 죄의 짐을 벗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가려는 십자가 길이 곧 생명길이야. 내가 가려는 것 자체가 길인데 그 길을 따라와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비유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때로는 고집불통의 완고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타협이 불가능하거든요. 구원받기 위한 다른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이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저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죠? 밥을 굶는다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수술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살을 5kg 뺄 수야 있겠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수련을 할 수 있고 요가도 할 수 있고 뭘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짐을 벗는 데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타협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종교인으로서의 이 상식적인 한에서의 불교의 목표는 저희처럼 하나님의 자녀, 절대자의 자녀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상식 안에서의 불교의 종교적인 목적은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마음의 평화가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가도 하고 참선도 하고 일본의 선불교의 방법도 쓰고 저 동안거 하안거도 하면서 여러 참선의 방법을 쓰는 거죠. 진짜 스님들은 새벽 3시 그때 일어납니다. 우리 개신교 종교인들보다 훨씬 더 자신들을 철저하게 단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면 마음에 어떤 일이 닥쳐도 평화가 깨지지 않는 것. 그걸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짐을 벗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출신 목수이었었던 사람 예수가 걸어간 길, 그 길밖에 없다는 것,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여행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여행길인데, 여행길에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도 올 이제 8월에 목회 연수 휴가를 갈 건데요,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잘 쉬어야 또 힘차게 1년을 사역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어디를 갈 건가, 어떻게 비용을 마련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죠. 아무 준비 없이 여행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갔는데 잘 곳도 없고 음식 사 먹을 돈도 없고, 그러면 여행을 떠난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걷는 그 여정을 떠난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노잣돈, 여행 경비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야, 너희들 그래 안 믿어지겠지, 좀 믿어지기 힘들겠지만 내가 죽으러 갈 것이고 그 죽음의 길 너머에 너희들의 구원이 있는 거야. 근데 이 길을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 이 여정에서 너희가 이탈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믿음이 있는 자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귀한 축복도 허락해 주시는데, 내가 이제 갈 거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나의 제자들이 내가 했었던 일을 감당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기만 하면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뒤이어서 펼쳐지게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었던 가롯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이 노잣돈을 준비하지 못한 여행자인 것이죠. 3년간이나 예수를 열심히 따라다닌다고 하였으나 결국에는 믿음에서 파선하여 예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 자, 가롯 유다가 아주 적절하게 이 믿음의 파선한 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구하는 자는 이 믿음의 길을 걷는데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내가 채워주겠다. 이 이야기가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와, 이거 정말 아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구절을 달달달달 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맥락을 무시하면 굉장히 기복적인 기도문으로 바뀝니다. 내가 아무거라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앞쪽의 내용을 전제로 하면 뭐죠? 십자가의 그 예수의 길을 걷는 게 어려운 길이란 말이에요. 진짜 어려워요. 믿음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 믿음, 이 힘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이 필요할 텐데 그때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사 때 이 신앙
이 목회자의 길을 그만두려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선배이자 선생님이자 좋은 목사님을 붙여주셨어요. 지금도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신비라고 밖에는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하기로는 제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시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가 이 믿음의 여정에서 낙마하고 파산하려고 그런 위기에 처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유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나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굉장히 힘이 든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거라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큰 믿음을 예수께 둔 자는 무엇이든 구할 자격이 있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것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주 뒤면 70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은 본래 3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5월을 기념주일로 지켜서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오시다 보면 현수막에 우리 돌아봄, 바라봄 이렇게 우리 70주년 기념 예배 로고를 붙여 놓았습니다. 70년이 여러분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70년을 교회로서 존재했다는 것, 그 믿음의 길을 걸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 그게 됐을까요? 인간의 어떤 헌신과 의지로 됐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길을 바르게 걷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든 돈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채워주시고 붙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펼쳐주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다가오는 한 주 우리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길에서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승리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예수의 길을 걷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취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